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보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며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혹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며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또한 자칭 성경의 1인자라고 자부했던 당시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꼭 우리는 늘 강하고 능력 있으신 모습으로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만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이제 예언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메시아가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오심이 매우 연약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는 그 다음 2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더라도 이러한 메시아 위에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직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심으로써 그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만 보시더라도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 독사와 같은 맹수가 어린 양, 송아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한 것과 하나 되어서 공존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맹수가 야성을 잃고 독사의 독이 없어져서 해됨이나 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려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삶의 범위만큼 우리 삶도 천국이 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그러한 은혜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처럼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 메시아의 모습을 줄기에 난 싹, 뿌리에 난 한 싹으로 묘사하셨을까요? 이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제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가의 계열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잘려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하나 돋아오를 것이다. 그렇다. 그 옛 뿌리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날 것이다. 여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루터기의 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에서 난 싹은 큰 나무로는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그루터기의 싹은 작고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 레바논의 큰 나무로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작고 초라한 그루터의 싹으로 비유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작고 초라한 모습은 여기에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분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수도, 이제 근처의 소읍으로서 그래도 생활 여건이 이제 넉넉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매우 한적한 외딴 곳으로 도시 문명과는 뒤떨어진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자 나다나엘이 대뜸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 깡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칭하겠다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저 레바논 뱅크나무까지 이제 하지 아니하시고 연한 새싹으로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일부러 가장 낮아지게 하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인생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든 여린 새싹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든 나사렛 출신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루터기에 싸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깡촌 나사렛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한 자들이 메시아의 연약한 모습에, 메시아의 작은 모습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만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성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혹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거목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루터기의 싹처럼 희망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다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게으르게 하거나 더디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냐 그루터기의 싹이냐 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혹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혹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행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혹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수님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속에 숨어있는 그 능력과 사랑을 늘 믿으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힘있게 계속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광고입니다. 우리 김남명 집사님, 우리 정교욱 권사님 어머님이신 우리 최순영 권사님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산 장례문화원에서 이제 치르게 될 것인데 오늘 임종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많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겸손히 늘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계속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